9장은 희생제사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멜기세덱과 연결된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를 하죠. 멜기세덱은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왕보다는 그 제사장직으로 강하게 나오는데요.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을 이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또 묘사도 하면서 왕직과 함께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적 예표의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구약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직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 성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모형, 하늘 성전의 모형인 땅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의 완벽한 모형, 하늘의 완벽한 성소인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물. 구약에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제물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데 한계가 많다. 그래서 최고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원히 존재하려면 언약이 필요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만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처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영원히 효과가 있으려면은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9장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주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이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의 약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9장과 10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사역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맺고, 옛 언약을 맺을 때에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요 언약에 비추어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새 언약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의 체험을 가졌지만 또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해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혹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가장 매력적인 게 뭔가 하면 대속죄일의 제사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그런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해결되지 않는 죄, 묵은 죄까지도 다 몽땅 해결되는
이런 게 대속죄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 한꺼번에 속죄를 받는 이 대속죄일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함께 사는 공동체는 유대인들끼리 함께 살아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섞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살 때에 문제가 뭔가 하면 그네들이 대속죄일을 지내는 그런 날에 기독교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또는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죄사함이 되어지고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해결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차라리 대속죄일에 대한 이 그 회개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히브리 저자가 특별히 대속죄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그 희생제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단지 말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찝찝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제사 드리면 끝이에요. 굉장히 분명해요. 죄사함이.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제사 드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찝찝함이 계속 남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회개해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회의가 되고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의식에 계속 붙잡혀가지고 현재 우리 생활이 어떤 고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계속 죄에 짓눌려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좀 뭔가 남아있고, 이럴 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의 죄사함이 굉장히 불명확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구약보다도 훨씬 더 불명확스러울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냥 제사 하나 탁 드리고 희생제사 딱 드린 거 끝.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죄 사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뭐 바치고 피도 드리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속죄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좀 부러워하는 그래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저자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을 보시면 9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옛날의 장막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설명합니다. 요때 특별히 대속죄일의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가 영원한 구속에 효과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에 그 인크루지오, 즉 봉투기법으로 나오는 단어는 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10절에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1절과 10절은 예법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성소를 먼저 지상의 성소를 먼저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자, 예비한 첫 장막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성소 맞죠? 그래서 보통 그 지상의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2절은 이제 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인데 분량적으로 보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자는 지금 지성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근데 4절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다음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 다음에 영광의 그룹들. 자, 보세요. 지성소에 지금 없는 물건이 여기 있어요. 지성소에는 사실 언약궤 맞죠? 언약궤가 속죄소와 연결되고 그것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뭐 돌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금향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거예요. 향로. 그죠? 이거는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저자는 이것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금향단은 성소에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위치할 때에 딱 한 번 언제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됩니까? 어떤 행사가 있는 날에는 이 금향로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가요. 그날이 대속죄일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명백히 대속죄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원래는 금향단은 사실은 성소에 있는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향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단에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가 지금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지성소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물건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속죄소. 네. 왜 그러면은 이 순서적으로 볼 때에 왜 속죄소를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키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죄사함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이 대속죄일의 희생 제사를 지금 연결시켜서 어느 쪽이 더 죄사함이 강하게 또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가장 마지막에 지금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오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활동들 두 가지로 나누었죠. 6절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조건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는 매일 사실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진설병을 교체하거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상 매일 들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 그리고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7절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요. 피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돼요. 제사와 관련해서 피. 네. 이제 앞으로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서 피와 죄사함을 계속 연결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황소의 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앞으로 논의할 겁니다. 네, 그래서 피가 속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속죄일의 날에 아주 복잡한 제사 절차를 다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대속죄일이 아마 그 제사함을 받는 제사 중에서는 가장 거대하고 또 크고 단일하게 아주 그 구약에서 최고의 속죄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속죄 사역조차도 하나님과의 화해나 친교에는 아주 제한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저자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자,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보인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9절에 8절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저자가 첫 장막은 뭔가 하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뜻해요. 예, 성전. 근데 뒤에 나오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요 성소는 뭐냐면 하늘 성소를 뜻합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성전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 지성소를 뜻해요. 지금 이제 이 그 구약 성막 제도는 어디서 받은 모형이에요? 하늘의 성소, 그렇죠.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모세가 보고 그대로 보아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자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방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예. 근데 이 두 개는 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구원의 두 시대를 뜻한다. 구원의 두 시대. 예. 그러니까 성소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성소의 시대가 있다. 예.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형으로 만든 이 성소에서는 구원이 불완전하지만, 예. 그 다음에 하늘 성소는 구원이 완전하다. 예. 그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 예. 하늘 성소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굉장한 많은 제한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는데 하늘 성전에는 지성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 예, 굉장히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도록 명령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다. 그래서 성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늘의 성전의 상징이다.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절에서 옛 시대의 한계점을 설명하는데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을 보시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양심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 씁니까? 이제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너 양심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죠. 상식적이고도 아주 일반적인,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써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네.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올바로 서 있느냐, 그걸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자는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라 할지라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외형적인 정결을 이루는 정도다. 네, 몸에 속하는 정결이죠.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장에서 보시면 새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새 언약은 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다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훨씬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절 보십시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문제 5번 예배하는 자의 내적인 상태, 즉 양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 자체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를 위한 규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육체를 넘어서서 양심까지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구약 제사의 한계가 육체를 위한 규례일 뿐인 거죠. 한계가.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은 넌센스한 거죠.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 창조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창조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지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제사 자체로서는 한계가 많고 그것은 여기 이제 율법의 어떤 목적 자체는 단지 육체를 위한 그런 규례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제 뒤편에 가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상에 오셔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물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의와 인과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예. 제사는, 제사가 왜 드려집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서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본질적이고 연약함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여기 대속죄일에 관련되어서 독자들이 상당히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야,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의 모든 죄가 해결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아주 전공법으로 아니야. 대속죄일조차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한계가 많은 제사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나가는 그런 제한적인 교제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이 갖고 있는 굉장한 그 한계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 성전과 땅의 성전을 또 저자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 땅의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한 곳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대제사장이 드렸던 대속죄일의 완성이다. 예, 그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실체다. 예, 근데 너희들이 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조가 돼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옛 장막, 옛 제사장들 언제나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동물의 피, 지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않았고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한계점을 모두 극복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 장막과 대조되는 게 11절에 보면 새 장막이에요. 네,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늘 성소를 뜻합니다. 하늘의 지성소. 그 다음에 새로운 대제사장,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두 번째, 단번에 1년에 한 번이지만 예수님은 12절에 보시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보십시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뭘 뜻하죠? 예, 하늘 성소입니다. 예, 하늘 지성소. 네, 하늘의 성소. 그래서 이 표현이 11절에도 나오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 그러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한 것은 땅에 있는 모형이지만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 장막 성소예요. 예, 그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성소와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반드시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요. 하늘 성전은 이 지성소 한 방밖에 없어요. 예, 이러한 암시는 이제 더 이상 하늘 성소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대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무죄하신 자의 피이기 때문에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런 뒤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염소나 황소가 죽을 때에 예? 내가 죽는 이유는 저 서승태 목사의 죄 때문에 내가 죽구나. 그걸 염소나 황소가 느끼면서 죽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자각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는지 죽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서는 상당히 미흡해요.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 다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새 언약을 이루려 합니다. 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인식하시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발적이면서 인식하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피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재밌는 것은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네, 요 구약에서요. 제일 간단하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비상시에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 놓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에게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 놓은 이 물을 뿌리면 그 부정한 사람이 금방 깨끗해져요. 예.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고 아주 적시로 효과가 있는 게 이런 건데요. 여하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효과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사 드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 희생제사의 동물 제사와는 전적으로 다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 네, 그리스도의 피. 역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대조가 되죠. 여기는 자발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는 순종이죠. 순종.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염소나 황소의 피와는 비교 불가능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죠? 신이라는 하나님을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희생제물로서 능동적이고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6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최종 목표는 뭔가? 최종 목표는 단순히 그 양심을 정결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심조차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양심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가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언이라는 단어가 언약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절부터 28절 사이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 대한 내용을 저자가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뭐가 필요하죠? 언약을 맺을 때에도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이 언약은 죽음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구약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를 다 양쪽에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일에도 사실 피가 동반이 되죠. 네. 자, 1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진 결과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뭐냐? 네. 첫째는 뭐죠? 이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 아래에서 짐승의 피는 범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은 뭐죠? 구원을 암시합니다. 구원. 네, 구원.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바로 이 궁극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은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항상. 그래서 첫 언약 때에도 피로 맺어져요, 항상. 예.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모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표현들이 전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옛 언약의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제가 이제 거기 본문을 좀 이렇게 발췌해 놨는데요, 조금 틀리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송아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모든 수단이 다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피를 뿌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두 군데. 제단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인 백성. 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 장막에도 피를 뿌리고요, 그릇에도 피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근데 요게 이 구절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죠. 그래서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의 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본문은요, 24장 8절에 보면 보아라 라고 나와요. 보아라. 근데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건 뭘 의도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을 의도한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을 의도적으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대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출애굽 마지막에 그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은 피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율법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물론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 외에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라는 단어를 쓰죠. 거의 모든 물건이. 예외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인 원리로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땅에 있는 성막의 제물보다도 더 좋은 제물인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신 일. 네, 10장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케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다시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독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9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독자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이런 것들로 짐승이나 또는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소는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이나 동물의 피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가장 탁월한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장 탁월한 제물이 되셔서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죄인과의 사귐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제물이 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물로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24절에 보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은 바로 지성소죠. 하늘 성소.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하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하고 중개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자, 25절은 이제 지상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네. 자, 죄를 없이 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여전히 우리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 뭘까? 이것도 역시 그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가져온 건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제물을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 끝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 끝. 즉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세상 끝. 예.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뜻하고 있죠. 종말.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는 이러한 성육신의 목적은 결국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련하신 해결책, 죄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이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죠.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27절과 28절에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대속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재림은 초림 때에는 죄 때문에 오셨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셔요.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그분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도 대속죄일의 장면하고 연결이 돼요. 대속죄일의 장면. 잘 보세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 서 있다가 이제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다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사람 앞에 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사라졌다가 다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이제 완전히 선포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장 넘어갔어요. 그 제사에 대한 얘기는 결국 율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사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 도덕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사법에 국한된 것이지만 통칭으로 율법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윤리도덕적인 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에 말하는 윤리도덕과는 조금 그림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죠. 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그림자와 실체를 설명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율법,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무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제사 제도는 뭐냐?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림자. 네, 참 형상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이기 때문에, 반복적 성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훌륭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그래서 나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각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기억시키는 이런 좋은 역할을 사실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본질상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의 대속물로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이 어떻게 위대한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 예. 앞에서 제사라는 것은 그림자고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 제사에 그 부족함이 있는데 사실 제사가 왜 생겼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순종하면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드리는 그 제물이란 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0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시편 40편 인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그렇게. 자, 저자가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는요. 10편, 40편, 6절과 8절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8절 이후부터는 이 인용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해석하는 그런 스타일로 적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뭐죠? 순종. 네, 맞습니다. 순종. 그래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불가피한 거죠. 네, 그래서 희생제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한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염소와 황소의 몸을 대조하고 있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와 황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몸의 제사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죠. 네. 그럼 7절에 예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죽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건 뭐죠? 십자가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한편으로는 순종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순종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순종의 최고 꽃이 뭐냐? 최고봉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뭘 완성하게 하는가 하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 곧 순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죠? 그다음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자가 해석을 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5절에 나와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6절에 나와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두 단어를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저자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네. 그럼 첫째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뭐예요? 첫째가 율법. 그렇죠. 구약의 많은 제사들. 이거 폐한다 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럼 둘째 것은요?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순종하는 거.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날마다 죄를 지어서 제사를 자꾸만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 순종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는 폐지돼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순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첫째 것은 완전히 폐했다라는 말은 이제 뭐 파괴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완성시킨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둘째 것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네. 자, 그러면 이것의 핵심이 뭐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핵심.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죠. 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궁극적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완전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네. 이 최종성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요, 제사장과 예수님이신 제사장을 대조해요.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이신 제사장을. 예. 구약의 제사장은 11절 보십시다. 날마다 똑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리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예. 특별히 서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 그게 뭔가 자기를 바치는 거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예,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르죠. 대조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대신 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앉으셨다. 네. 자, 구약의 모든 제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 제물들 그리고 아무런 많은 제사장들이 자주 제물을 드렸어도 이 목표를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영원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5절부터는 이제 옛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예, 새 언약의 놀라운 점을 설명해요. 자, 15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16절 이하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신자에게 이 효과, 예레미야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첫째는 16절에 보면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둘째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내면의 철저한 변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놀라운 결실들 허락해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새 언약 하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많이 기억하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뭐 양심상 너무 이게 민감하고 보드라워서 그걸 못 믿고 자꾸만 자기를 찌르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겠다 약속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에 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잊지 않고서는 이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상대편 실수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화해가 안 돼요. 그죠? 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잊어야만, 망각해야만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항상. 예. 그렇지 않겠어요?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새 언약 속에서는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몸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부터 보시면, 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대속죄일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지성소에서. 예. 근데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에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몸이 휘장처럼 찢어지고 열리도록,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다.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서 왕적인 대제사장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성취자, 혜택자이기 때문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양심이 성경은 아니고 또 내가 느끼는 그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나 이 주관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시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히브리 독자들처럼 그냥 양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놔두고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계속적인 믿음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해요. 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23절에서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는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말씀 안에서 더욱 굳게 설 것을 설명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거절하게 될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제2의 회개는 없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요. 이 본문의 가장 큰 초점은 이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느냐? 모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다 죄사함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29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의 구속 교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 예수님의 구속 교리,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한테는 제2의 회개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장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고요. 31절에서는 이 심판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면서 큰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 이 싸움은 그 달리기나 레슬링을 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운동선수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인내 아닙니까? 33절과 34절은 이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정하고 사랑했는지를 공감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동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서는 계속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제가 11장에 나와요. 다시 믿음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소망, 13장에서는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